네, 오늘은 예레미야 49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섯 나라를 향한 심판이 적혀 있습니다. 암몬과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이스라엘의 주변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이 민족들이 차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 가장 길게 다뤄지는 에돔 본문이 중심이 될 것 같은데요.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피를 나눈 형제 민족이 에돔 지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 형제 지파라는 이 형제 나라가 그 틈을 노려오거나 비웃거나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오바댜를 보니까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날에 에돔은 도망친 유다 백성을 가로막고 넘겨주기까지 했다, 이렇게 기록한 장면도 있습니다. 그런 에돔이 마지막까지 믿었던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 그 지형 자체를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요, 에돔에 대해 부르기를 바위 틈에 거주하면서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의 수도를 보면요, 깊은 협곡이 있는 곳입니다. 좁은 통로로만 진입할 수 있는 어쩌면 천의 요새, 그러니까 스스로를 셀라라고 부르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페트라라고 이름 알려진 그 도시가 되는 것이죠. 사방이 100m가 넘는 절벽으로 막혀 있게 되고요. 또 소수의 병력으로도 얼마든지 적군의 대군들을 막아낼 수 있는 천의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에돔 사람들은요, 이 지형을 자신들의 정체성 자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그 교만의 뿌리에 대해서 짚어내는 내용이 16절에 보니까 너의 무섭게 한가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속인 것은 다른 신이나 군대가 아니라 자신들이 서 있는 바로 그 땅이다라고, 그 땅 자체가 자기의 정체성인데 그 정체성이 자신을 속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절벽이 높을수록, 통로가 좁을수록 이들이 갖고 있는 자기 확신이 강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에돔이 의지했던 것은 지형이었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본문에선 또 7절에 보니까 대만의 지혜가 더 이상 없게 되었느냐, 슬기로운 자에게 책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보면서 대만이 이제 에돔의 성읍 중 하나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지혜로 이름난 지역이 대만인데요, 욥기에 등장하는 욥의 친구 엘리바스도 이 대만 사람이죠. 에돔은요, 지역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지혜와 책략으로도 든든한 반석이다, 스스로 아주 튼튼하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지혜와 지형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형이든 지혜든 사람이 스스로 쌓아올린 것은 결국 같은 운명을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에돔의 수도는 셀라라는 고유 명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셀라라는 고유 명사는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바위 혹은 반석이라는 단어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이름 자체가 그 지형을 그대로 담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광야를 지날 때에도 에돔은 자기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길을 막아서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나라가 공경에 처했던 그때조차 자신의 견고한 땅을 방패 삼아서 핍박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단어 셀라는요, 구약에서 자주 사용이 되는 단어가 셀라입니다. 전혀 다른 용례로 쓰이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들이 셀라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향해서 마지막 노래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에 신명기 32장 4절에 보니까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같은 단어로 계속해서 고백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돔이요, 자기 성읍의 이름으로 삼았던 그 셀라라는 단어가 이스라엘에게는요, 하나님에게만 붙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에돔은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지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의지한 반석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빌려온 어떤 자기 힘에 의한 것들, 지형에 의한 것들, 지혜에 의한 것들이었습니다. 바울을 보면요, 광야 이스라엘을 회고하면서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요, 다 같이는 신령한 물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목마름을 채운 반석이 예수님을 가르쳤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이 예레미야 49장에 에돔이 붙들었던 그 반석은요, 어쩌면 아무런 실체가 없는 그냥 껍데기 같은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드는 것입니다. 분명 같은 셀라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요, 생명을 주는 반석이고요. 그런데 다른 하나는요, 스스로를 가두는 절벽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요, 이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비유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광야 내내 이스라엘과 동행하신 분이 다름 아닌 주님이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미지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반석 위에 세웠음이요. 이렇게 기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은요, 문자 그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졌지만 무너지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위에 지은 집은요, 비바람 속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견고하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반석의 이름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반석 위에 실제로 우리는 집을 짓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반석은 지형이 아니라 나의 이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대한, 그 행하는 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돔에게 없었던 것은요, 높은 절벽이 아니라 순종이 없었던 것이겠죠. 셀라라는 이름도 지금도 그 폐허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협곡은요, 여전히 깊고 절벽은 여전히 높지만 그 성은 더 이상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세계 각국에서 몰려드는 관광객이요, 옛 에돔의 교만이 새겨진 그 무덤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냥 무덤만 남아있고 에돔은 지금 남아있지 않죠. 어쩌면 우리에게도 같은 셀라들이 있지 않은가 고민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경력일 수도 있고요. 익숙해진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스스로 만들어낸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그 관록이 우리의 셀라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이름이 아무리 든든하게 들려도요, 참된 반석이신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께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름이 오직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채워지도록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반석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 말씀을 의지하도록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